함께 잠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심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심이 우리 안에 좀 기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배 받아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소중한 것이 되도록, 소중한 것으로 여기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찬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 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 찾았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주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정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참 포근하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한 주간 살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죽기 마땅한 죄인 중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우리 얕은 믿음과 지식으로 매일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러한 모습도 사랑하실까 싶은 나의 모습까지도 모두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말씀과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매일 실패함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 처한 사정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성숙한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는 이 믿음의 여정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미련하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소망,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 품으신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빛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옆에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마음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받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주일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와 예배를 돕는 임원과 리더,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든 손의 수고 위에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섬기면 섬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네. 네, 별로 반응이 좀 없는 걸 봐서는 그렇군요. 그래요. 여러분 벌써 4월 중반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제 여기 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푸르러지고 물론 좀 황사로 인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푸르른 모습을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푸르름이 더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더 소생되고 회복되고 더 앞으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리더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오늘 볼 건데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 앞뒤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을 한 장면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된 성막을 가지고 광야에서 행진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 단어로 뭔가 요약해 보고자 한다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막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 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래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일러주신 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일상의 거룩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예배의 성전 기구들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 방식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일상의 거룩 역시 하나님이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게 거룩함을 항시 잊지 않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주 현대 사회에서도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레위기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예배, 그리고 또 일상, 곧 삶의 예배, 그 예배의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룩은 그래서 배울 수 있고 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시켜서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은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네, 거룩은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도 좀 힘 빠지게 하고 재미없게 하는 거는 어떤 뭔가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거를 할 때, 뭐 게임을 할 때 게임 룰을 아예 그냥 배제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 되게 재미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저는 사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구 보시면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야구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구 게임을 이제 하자고 해서 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원 스트라이크로 그냥 끝내면 되지 않냐? 왜 하필이면 3아웃으로 하고 3스트라이크 해야 원아웃이 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왜 1루, 2루, 3루를 무조건 돌아야 합니까? 라고 이 룰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답 없다. 너 참 답 없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실 수도 있겠고, 뭐 누가 처음에 그렇게 룰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간단 명료한 방법은 뭡니까? 그냥 그건 그런 거야. 그냥 그게 룰이야. 그냥 그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뭐 무엇을 질문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지?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의아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의식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결법 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법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볼 때 조금 한 가지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해석력,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려는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룰을 세우셨을까? 그렇게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위기가 옵니다. 조금 웃어주시네요. 아재 개그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위기가 왔다. 이렇게. 레위기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거룩한 건 이거고, 속된 것은 이건, 정한 것은 이거고, 부정한 것은 이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위치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였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룰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무한하도록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 그런데 이게 고압적으로 여러분들을 찍어 눌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친밀한 인격적인 이런 배려의 차원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실 겁니다. 룰을 모르니 가르쳐 주시고, 룰이 이런 거니 따르라라는 단순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몇몇 청년들과 좀 탁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탁구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탁구를 쳤는데 고백부터 하면 저는 탁구를 잘 못해요. 이미 제 실력을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잘하진 않아요. 종엽이랑 태인이랑 이렇게 해봤어요. 핑퐁 해봤는데 우리 종엽이 태인이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난이도를 잘 조절해 주면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저랑 그 동엽이랑 태인이가 동급이면 장이요 멍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본 실력을 다 발휘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고수가 하수에게 잘 이렇게 난이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하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워요. 여러분 그 공이 막 이렇게 떠왔는데 그냥 바로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단칼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고수가 맞지도 않는 상대인 하수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 쳐주기도 하고 좀 좋게 쳐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세부적으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이걸 조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지금도 그 거룩을 배워가는 거고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제 좀 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분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유하는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우리 일상, 우리 삶에 대한 지분을 말하고자 그렇게 지분이라는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배도 삶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분을 따지고 봤을 때 여러분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업이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이 실질적인 경영권과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 주중의 일상의 삶의 예배 누가 가장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100%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분을 가지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키라 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온전한 삶의 예배겠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금지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뭐예요, 여러분? 나의 포기가 아니라 그것 역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금지한 것을 안 하는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는 그냥 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이번은 내가 포기한다. 이거는 내가 지분을 내가 안 가져간다.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 자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치 대의를 포기하는 것 마냥 내 선택의 무게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지킴 그리고 지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포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예배만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배를 위해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이 예배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내가 이 공동체 세워가는 거야. 이 예배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 갈 거야 라는 마치 나의 지분을 하나님께 요구하고픈 마음이 자꾸만 제 안에 욕심으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예배의 일부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지분이 100%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일부를 스킵할 수 있는 지분이 나에게 없다고 해야만 합니다. 내 고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상태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대표자의 기도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기도를 안 듣고 기도를 함께 안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지금 그러니까요 라고 나의 지분을 내세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에만 하나님이 지분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 광고 시간도 소그룹 시간도 하나님의 지분이 온전한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택은 내가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던 안 되던, 이해가 온전히 되던 안 되던, 내 감정에 동요가 있던 없던 내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먼저 있는 게 순종함, 즉 말씀을 지키는 자세와 태도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해야 하는 씨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 2부 시간에 뭘 하게요? 갑자기 진지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놀랬죠? 2부 시간에 뭐 하게요? 핑퐁. 맞아요. 오늘 탁구 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탁구 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거룩하게 탁구 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관계가, 이 레위기 말씀 보면 그래요. 의로움과 이 속됨이, 거룩함이 물리적으로도 시간으로도 장소로도 퍼져가거든요.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언약 공동체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물리적 요소로, 장소로, 시간으로, 사건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인식하며 탁구할 수 있어요. 관계를 생각하면서 탁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탁구 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재미없습니다. 뭔가 말이 이상하지만 광고 시간도 소그룹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께 100%의 지분을 내어드리는 내 안의 자아 죽이기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애정에서 발생하는 영혼의 움직임이다. 다시요. 하나님께 대한 애정에서 발생하는 영혼의 움직임이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 충만하심이 그냥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이런 속성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에 완전한 혁신이 있어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전한 마음의 혁신이 생겨야만 100% 지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자기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중생시키어 예수님이 지니신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그러한 조명으로 신자를 하나님의 길로 전향시키는 지속적 사역을 하신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대요. 이것은 번역이다, 변혁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 사람이 거룩한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하신다. 역시 우리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와닿는 게 있으실 겁니다. 거룩은 애초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 하지 말라를 분별하면서 가르친 것들을 지킬 때에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우리 관계 속에도 부여되고 우리 예배 속에도 부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도 부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좀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가 100%였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100%였으면 좋겠다.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예배 안 됐으면 좋겠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은혜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께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심, 그 마음의 변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변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가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도 이 반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죽을 위험이 있어요. 사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도 우리가 완전히 지분을 빼앗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오늘 그 나답과 아비후가 거의 죽거든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동행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 예배로 항상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위험한 지대에 여러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정말 살려면 죄에도 완전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디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내 지분이 없음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공로는 없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항상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잘 꺾이지 않는 내 자아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완전한 변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시고 매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리시고 하나님 거룩함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내 안에 지분, 하나님께 자꾸만 요구하는 내 안에 그러한 자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예배를 주도하는 것 같고 나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주님,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고 어떤 것은 은혜가 안 되면 스킵해버리는 우리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잔잔함 속에 오늘도 일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시고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